고린도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부터 19절 20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전할 때는 청지기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각자의 설교의 그 제목들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흐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저는 주제가 무엇이다? 청지기의 삶이다 하는 것만 깊이 생각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청지기가 하는 일, 다른 사람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죠. 따라서 해볼까요? 다른 사람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 이것이 청지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청지기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것을 관리한다고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쭉 제가 말씀을 강론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 것이죠?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또 하나 있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할 청지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청지기는 다른 사람이 맡기는 것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돌보셔야 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특별히 우리 몸에 대한 청지기다. 우리는 어디에 대한 청지기다? 우리 몸에 대한 청지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떻게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 살필 때 여러분이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한 3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3번 계속 자, 3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구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외워야 내 몸이 누구의 것인지, 내 몸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 몸에 대한 정체성, 내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것이 외워지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외워야 여러분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또 외우고 숙지해야 몸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몸을 가진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몸을 관리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요. 안다면 그 몸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몸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을 가진 이유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요. 누구예요?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기 때문에 고백을 하셔야 돼요. 고백.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몸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오늘 19절과 20절 읽었는데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도 말씀해요. 몸을 가진 이유가 뭐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여기 다 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 하던 일을 여러분이 가만히 멈추고,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으니까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죠? 내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여러분, 눈 안에 이 수정체 이 동공에 조리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밤과 낮에 이 조리개를 자동으로, 그래서 카메라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인간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안에 여러분 이석증이라고 하는 게 이석증. 아주 작은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나의 뭘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균형을. 그게 하나가 쏙 빠지면 하늘이 온 집이 뱅글뱅글 아주 작은 돌이 여기 돌이 들었는데 그게 딱 제자리에 지켜져야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치아, 혀, 침샘 이 모든 역할들이 여러분, 혀가 없으면 말이 안 나오죠. 그러나 혀가 없으면 음식물을 넘기기도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바라보면 안에도 돌기 시작하죠. 뭐가? 침샘에서 침을 막 생산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넣으면 이 건강한 치아가 그걸 분쇄하고, 침은 그것을 섞고, 혀는 삽질하듯이 요리조리 뒤섞어서 꿀꺽 삼키면 여러분 그것이 위장으로 내려가서 운동해서 때로는 피로 만들기도 하고 뼈로 만들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자라기도 하고 손톱과 발톱을 자라기도 하고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우리 몸은 신비 덩어리예요. 근데 이 몸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 신비로운 몸을 만들려면 이 몸을 이 신비롭게 만들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이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을 말하지만 아마 제가 화근하건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과 똑같은 인간은 사람이 만들지 못할 거예요. 아마 만든다고 한다면 주님이 바로 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얼마나, 여러분, 저는 조금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면 머리가 빠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 세면대가 머리카락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좀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다 내려놔 버렸죠. 빠지려면 빠져라. 그거 갖고 그냥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여러분 안 봤습니까? 여러분 뭐 수세미로 돼 있습니까? 뭐 철사로 돼 있습니까? 봤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안 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선지자들도 머리가 없었던 선지자들이 계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큰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좀 큰일 한 분들이 또 의외로 또 머리카락이 없어요. 엊그제 작고하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 머리카락이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가발을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가 빠지만 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다 누가 계획하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본다, 듣는다, 맛본다, 냄새 맡는다, 먹는다, 말한다, 걷는다, 숨쉰다. 그냥 되는 일일까요? 신비롭게 되는 일들이에요, 이게. 사람이 여러분 딱 기준을 잡고 서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신비 그 자체예요. 신비 자체.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심장 있잖아요. 심장. 여러분이 멈추라 해도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더 빨리 뛰라 해도 뛰는 거 아니고 정확하게 뛰어줘요. 요즘은 저희가 이 시계를 하나 찼습니다만은
이 시계를 차고 자면 아침에 딱 눌러보면 제 수면 상태를 알려줍니다. 당신은 깊은 잠을 몇 시간 잤습니다. 얕은 잠을 몇 시간 잤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몇 번 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이게 쫙 나타나요. 그리고 제가 백신을 맞고 흉통이 있었어요. 흉통이. 그래서 제가 아주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흉통이 있는 날 제가 운전을 하고 장거리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흉통을 느끼고 SOS를 쫙 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전화가 가냐면 아내, 제 딸, 제 아들에게 샥 문제가 발생했다. 당신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제 딸이 제 차 뒤에 타고 있었어요. 아내도 타고 있었고. 여러분, 우리의 이런 시계 하나도 얼마나 신비롭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이 시계를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더 신비로울까요? 우리 몸이 훨씬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워요. 이런 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고 그 하나님 찬양해야 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아멘. 그런데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7절을 함께 찾아봅시다. 막 여러분 여기서 그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 막 이런 찬양이 가슴에서 확 벅차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하면서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는 거죠? 너무 기묘하고 기이하게 아주 신비롭게 창조됐다는 얘기를, 이 고백을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장을 지었다고 하니까 어디 순대국밥집 생각이 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오장육부를 다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를 어디에서 만드셨어요?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서, 그 태에서 나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어떠하심이라. 이 기묘하심이라는 말은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이해 불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하시는 그 기이한 일을 누가 압니까? 영혼을 가진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형질이라는 말은 내 육체, 이 몸뚱아리고 또 내 영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았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자, 어떤 사람이 이 컵이라고 하는 도자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만들기 전에 보아요. 이것을 만들기 전에 본단 말이에요. 이 도자기 장인은 어떻게 보죠? 머리로 계획해요. 설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전에 나를 보았다는 말은 내가 이 창조물로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내가 창조된 거죠. 아멘이십니까? 어쩌다가 그냥 뚝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정태라고 하는 이 존재를 다 계획하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이미 본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이 엄청나게 나는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해 버리신다. 그 하루도 되기 전에 내 모습에 대한 걸 다 기록해 버리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 몸에 대한 것을 하루 안에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때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연구해도 우리에 대한 기록을 다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도 되기 전에 우리 인체, 우리 인간의 그 신비함에 대해서 다 그분의 책에 기록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다. 감동이 너무 되셔서 무뚝뚝한 거요. 감동이 안 돼서 무뚝뚝한 거요. 김장을 해서 너무 뻗쳐서 무뚝뚝한 거요. 여러분, 이 말씀들 이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 왕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어미 뭔 범사에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다고 날마다 감사하라 가까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답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감사 날마다 할 수 있다.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천하 만물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다. 그죠? 해를 왜 지었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해 지었어요? 나. 그것 없으면 나 어떠니까? 죽으니까. 물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나 때문에 나 그거 물 없으면 죽으니까. 공기 왜 만드셨어요? 나 위해서. 그것 없으면 나 죽으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를 존재하게 하기 위한 재료란 말이에요. 재료.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 이것 없으면 하나님 나 죽으니까 먹고 사라고 이 시원한 물을 만드셨구나. 마시면서 감사. 햇빛이 내리실 때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죠.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의 몸을 보고 뭐 할 수 있어요? 진짜 오늘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 성도들이 대답을 원래 잘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몸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시편에 담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신비하심과 그 전지하심과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고백해. 그래서 여러분이 눈 침침해지니까 짜증내지만 말고, 어찌 이렇게 눈이 어두워진가 모르겠다니, 그것만 짜증내지 말고 우리 몸의 그 신비함을 바라보시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한번 봐볼까요? 시편을 보셨으니까 전도서 1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노년에 기록한 이 말씀이잖아요. 전도서 11장 5절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바람길, 이 만물에 움직이는 이 바람길도 잘 모르고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 이 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경이로운 그 신비로운 방법을 조금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 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신비로운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해. 우리 몸은 우리가 내 몸이라고 말하지만 내 몸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가졌으니까 가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다 내 몸을 이해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경을 다시 찾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아주 오늘 요절 구절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6장 19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믿으십니까? 자기 육체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육체 안에 성령이 거해야 그 사람이 비로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령이 살고 계셔서 이 말씀에서 우리 몸을 성령의 무엇이라? 전이라, 성전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악하다고 설교하는 설교자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혼은 귀한데 이 육체, 썩어질 육체 아껴서 뭐 하겠냐? 헌신하라는 말에는 중요하지만 그건 하나 놓치면 안 돼요. 아껴야 되죠. 예수님 말씀했죠. 내 이웃을 목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거기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전제되어 있는 게 뭐예요? 네 몸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어요. 왜 내 몸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몸을 전 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몸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누구든지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밖에 계시지 않아요. 성령은 어디 계시죠? 우리 몸 안에 계십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신앙의 고백이에요. 성령은 내 몸 안에 계십니다. 다시 반대편, 그래서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도 영적인 존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심으로, 성령이 들어와 성령의 전을 삼고 계심으로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성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사용돼야 될까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몸으로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언어적인 뜻은, 우리 교사들은 이제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언어에 더 가까운 뜻은 영광한다라는 뜻이에요. 뭐 한다? 영광한다. 이 영광한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그 빛을 받아서 내가 영광한다는 말은 내가 비춰서 비춰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본성의 빛을, 그 하나님의 성품의 빛을 내가 받아서 거울처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던지실 때도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빛이고 소금이라는 말은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누구를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몸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령의 전이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서 기능,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안에 누가 계심을, 성령이 계심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누구로 할 수 없다.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해요. 그 신비로운 지식,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신비로운 지식을
성령이 알게 하셔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학박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머리가 영리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들이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쩌면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신 배움에 한이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학박사도 믿지 않고 못하는 그 예수님을 나는 예수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예수님을 다 알아냈느냐? 아니죠. 내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 신적인 지식을 내게 부여하심으로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해서 예수님은 나의 누구다? 주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위험이 올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뒷이 조금 약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혹 제가 그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믿음은 누가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럼 믿음이 내 안에 선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사라질 수 있죠? 주신 자가 이 믿음의 선물을 어떻게 해야? 가져가셔야만이 믿음은 사라질 수 있어요. 가져갈 때 배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호랭이 굴에 들어가서 내가 호랭이 밥이 되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거둬가시지 않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순교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순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성령이 전 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몸이에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몸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몸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먹는 것도 있고 입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결정하는 것도 있고 수없이 몸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누구 입장에서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몸 잘 돌보셔야 돼요. 제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 하니까 그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책같이 이렇게 오대요. 그래서 장혜숙 씨가 저를 식탁에 앉혀놓고 설명을 잘 해줬어요. 당신은 지금 이런 상태고 저런 상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 몸 상태를 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몸 건강 관리를 왜 하죠? 여러분, 왜 아침에 산보도 하시고 저녁마다 산보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시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아픈 치리 않고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합니다. 우리도 물론 그 목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1차 목적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1차 목적은 무엇이죠? 내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아침에 운동화권을 조이셔야 돼요. 내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몸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몸 안에 거하시는 동안 기뻐하시도록 내가 몸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몸에 더 큰 건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을 잘 돌보시고 몸을 현명하게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네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몸 내가 값주고 샀어. 원래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타락해서 죄 때문에 마귀에게 뺏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이 또 누구 것이 됐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다짐해요. 내 몸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 하나님의 것입니다.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구절 6장 19절과 20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나눌 수 있는 대목들이 착착착 나와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들이 그냥 막 어디 벽면 수도하고 이런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 죄송합니다만은 남 종교를 내가 깎아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세상을 다 어떻게 살죠? 왼쪽으로 자빠져서 누워있는데 몇백 일, 오른쪽으로 자빠져 누워 계시는데 몇백 일, 아니면 가부좌 틀고 앉아 계신데 몇백 일. 하나님이 사람 그렇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수족을 올려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왜 그 불교는 그렇게 거행을 할까요? 몸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몸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고행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유,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한 그 희생으로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신학적으로는 실상 이 독생자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 외에 더 풍성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사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만큼 어떠하다, 존귀하다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목적이 뭐냐? 6장 20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따라서 합시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한다.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의 그 성품을 다 비춰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그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하는 모든 일이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진중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 기도를 진중하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몸뚱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수치를 돌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수치도 되기도 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몸가짐을 잘못해서 부모님께 수치를 돌린다. 요즘은 뭐 어쩌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아이들 옷차림이 별로 안 좋으면 저놈의 자식은 그 누지백인 거죠. 옷차림으로 누구께 수치를 돌리는 거죠? 부모님께 수치를 그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몸가짐을 잘못해서 수치를 당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창피하기도 하고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셔서 몸 관리 잘 해라. 그리고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전인 줄 알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가짐을 함부로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수치를 돌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그 끝자락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 끝이 목적이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끝에 딱 놓여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파당이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가 있었죠. 파가 얼마나 파가 막 뒤지라고 싸우니까 그 교회에서 누가 목회했어요? 우리 교사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그 교회에서 누가 목회했어요? 그렇죠. 아볼로가 목회를 했죠. 근데 아볼로가 목회를 못 하겠다고 어디로 톡했어요? 그죠. 에베소로 톡해왔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볼로가 징해서 못 하겠다고 에베소로 온 거예요. 왜? 파당도 많지, 고소 고발도 많이 하지. 음행의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도 없는 음행이 교회 안에 있다 함이라. 아비의 침상에 오르는 놈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만찬의 문제도 있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정하는 이 교회가 된 거죠. 바울이 막 부랴부랴 막 찾아가서 책망하고 돌아오고 또 편지 써서 또 보내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에는 회개를 하죠.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죄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했죠. 죄 짓는 그 몸뚱아리 가지고 천국 가느니 눈으로 범죄했으면 눈을 빼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손으로 범죄했다면 손 잘라버리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무슨 말씀이에요? 잘라버리란 말일까요? 그 말씀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회개해라. 제가 지금 결혼할 예비 부부 한 쌍을 놓고 결혼 예비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오는 성경 구절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어떠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비 신랑 신부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둘이서 살아갈 때 어떤 것을 까내도 하나님이 실상은 내 마음을 내 신부 앞에, 내 신랑 앞에 내 마음을 까서 보여준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육신을 가지고 죄 짓지 않았다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죄 지었겠죠. 눈으로도 죄 짓고, 듣는 걸로도 지었고, 말로도 하고 수없는 죄를 지었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 죄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그 몸 거룩하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오늘 곰곰이 생각하시고, 혹여라도 죄를 지었다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 보면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의 몸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성령의 전으로서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육체로 범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통렬하게 회개해서 거룩한 몸으로 계속해서 관리해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몸의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몸의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늘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